누가복음은 그 어느 복음서보다도 특별히 예수님과 이 베드로의 만남을 아주 자세하게 또 특별하게 기록해서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그러한 내용이기도 하죠. 이 시간 한번 우리가 2000년 전에 그 장소로 한번 이렇게 가보면 어떨까요? 우리가 지금 게네사렛 호수, 갈릴리 호수가에 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혹시 갈릴리 호수 가보신 분 계셔요? 한 분도 안 계시네. 네. 우리 언젠가 좀 가봐야겠어요. 그죠? 네. 저도 아직 못 가봤는데, 네. 영상이나 사진으로는 많이 봤어요. 한번 호숫가를 한번 이렇게 떠올려 보시면 어떨까요? 네.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이렇게 정박해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물가에서는 어부들이 그물을 씻고 있습니다. 이 그물을 씻고 있다는 것은 그물질을 다 끝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밤새도록 호수에서 물고기를 잡고 그리고 이제 그물을 씻는 겁니다. 이렇게 한번 그물 씻는 어부의 얼굴 한번 들여다보세요. 누가 보이나요? 베드로 씨가 보이죠? 네. 여러분 얼굴도 보이지 않나요? 근데 좀 얼굴이 좀 이렇게 어두운 것 같습니다. 굉장히 지쳐 있는 모습이고요. 밤새 그물질했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그러니 얼마나 허탈합니까? 계속 경기도 안 좋은데 또 하나도 못 잡았으니 허탈한 그물을 씻는 어부들의 모습이 그렇게 밝아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바로 그곳으로 오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오신다는 걸 알고 예수님을 따라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문득 이 시몬의 배에 오르십니다. 그리고 이 시몬에게 말씀하죠. 이 배를 육지에서 조금 떼어놓아라. 옹격길에 시몬은 자기의 배에 오르신 그 예수님의 말씀에 그만 이 배를 육지에서 이 바다 안쪽으로 이렇게 좀 떼어놓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예수님의 그 눈에 모든 사람들이 한눈에 싹 들어옵니다. 사람들은 호숫가에 관중석에 앉은 것처럼 이렇게 앉아있고 예수님은 배에 앉으셔서 그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마 그 호숫가에 많은 사람들의 귀에 아주 은혜롭게 들렸던 것 같습니다. 자, 시몬의 배에 예수님이 앉으셔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셨다, 가르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먼저 그들에게 오셔서 말씀으로 시작하셨습니다. 사람들에게 말씀을 선포하셨고 지금 시몬 베드로는 배에 예수님과 같이 있습니다. 그러니 이 베드로는 예수님의 그 육성을 아주 가까이에서 듣고 있는 겁니다. 호숫가에 있던 그 사람들은 좀 멀리서 예수님의 음성을 이렇게 들었겠지만 베드로는 가장 선명하게 예수님의 숨소리까지 들으면서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바로 여기서부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베드로의 마음에 무엇인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야, 이분이 놀라운 말씀을 선포하시는구나. 야, 이 말씀을 들으니 내 인생에 이러한 분이 오셔서 말씀을 해주신다는 게 참 놀랍구나. 도대체 이분은 어떤 분일까? 정말 저런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을까? 여러 가지 생각이 떠올랐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씀으로부터 베드로의 마음은 변화가 시작이 되었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아주 전형적인 방법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변화되고
우리 인생이 깊어지고 넓어지고 높아지는 그 시작은 언제나 말씀으로부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어올 때 그 말씀이 우리를 자극합니다. 그 말씀이 우리를 찌릅니다. 우리의 생각을 바꾸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찔러서 반응하게 하죠. 그러면서 변화는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마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이 예수님의 말씀에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선생님, 사실 제가 밤새도록 수고해서 아무것도 잡지 못했지만 선생님이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그 말씀대로 제가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예수님의 말씀대로 베드로가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사실 이 갈릴리 바다는 이 베드로는 손바닥 보듯이 환히 압니다. 어느 시간이 고기를 잡을 시간인지, 어느 장소가 어느 철에 어떤 고기가 잘 잡히는지 다 알고 있습니다. 이미 잘 잡히는 시간에 잘 잡히는 곳에서 그물을 내렸지만 하나도 잡지 못하고 지금 그물 씻는 중이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나타나신 예수님께서 깊은 데로 가라, 그물을 내려라 하십니다. 보통 같으면 아우 안 됩니다. 이미 대화해봤습니다. 깊은 데는 지금 더 안 잡힙니다. 아니 지금 해가 이렇게 떴는데 지금 안 잡히는 시간입니다. 다 해봤습니다 라고 할 법한데 베드로는 전혀 그렇게 대꾸하지 않고 한 마리도 잡지 못했지만 선생님이 말씀하시니 말씀에 의지하여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이미 베드로의 마음에는 변화가 일어난 겁니다. 주님께서 말씀을 선포하실 때 그 곁에서 말씀을 듣는 베드로의 마음에는 벌써 변화가 있기 시작했고, 주님의 그 한마디 말씀은 감히 베드로가 거역할 수 없는 권위의 말씀으로 베드로에게 다가온 겁니다. 이분이 이렇처럼 말씀하신다고 하면 나는 거역할 수 없지. 이분의 말씀이라고 하면 나는 거절할 수 없어. 베드로는 주님의 그 말씀에 그대로 하겠습니다 라고 완전한 순종으로 고백을 합니다. 자, 주님께서는 먼저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신다. 우리의 삶의 변화는 말씀으로부터 시작된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이 주어졌을 때 베드로는 순종으로 반응합니다. 말씀과 순종, 이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핵심 패턴입니다. 말씀과 순종입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순종하는 겁니다. 주님 뜻이 나타나면 따르는 것입니다. 주님 원하시는 것을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을 내가 따르는 겁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의 가장 핵심적인 패턴입니다. 내가 정말 믿음의 삶을 잘 살기를 원한다면, 내가 신앙생활에 성공하기 원한다면 그 방법은 하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우리의 문제는 항상 여기에 걸려 있습니다. 말씀을 받지만 순종하지 못하는 겁니다. 말씀을 받지만, 은혜를 받지만 요거가 순종으로 연결되지 못하는 거죠. 아직 때는 아닙니다. 주님, 좀만 더 기다려주세요. 제 너무 바빠요. 제가 할 일이 더 있는데요. 좋은 때가 되면, 할 시간이 생기면 그때 할게요. 계속 미루죠. 이것이 우리의 문제죠. 말씀과 순종이 함께 갈 때 거기에 진정한 역사와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이 나타나요. 근데 우리는 요거를 연결시키지 못하는 문제가 있는 거죠. 베드로는 말씀에 순종했어요. 자, 이렇게 말씀에 순종하면서 베드로의 인생은 더 깊은 곳으로 나아가기 시작합니다. 주님께서 베드로야,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라고 하는 그 모습을 한번 다시 그려보세요. 자, 이 배는 누구의 배인가요? 누구 배예요?
시몬 베드로의 배입니다. 그러니까 이 배의 선장은 시몬입니다. 선주 시몬입니다. 이 배에 있는 금을 다 시몬의 것입니다. 그리고 시몬이 함께 일하는 어부들의 리더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야, 여기 금을 내려 하면 그물을 내립니다. 배 저쪽으로 가자 하면 그쪽으로 노를 저어 갈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장면을 보니까 완전히 바뀌었어요. 주인이 바뀐 겁니다. 예수님께서 저쪽으로 가자 하니까 배를 그쪽으로 몰고 갑니다. 깊은 데로 가자, 그쪽으로 갑니다. 그물을 내리라, 그물을 내립니다. 완전히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베드로는 자신이 주인이지만 자신의 배를 예수님께 내어드렸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모셔고 예수님 그 배 위에서 말씀을 전하셨어요.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뜻대로 원하시는 대로 배를 마음대로 사용하시도록 소유권을 예수님께 내어드렸습니다. 이 배의 주인은 예수님이 되신 겁니다. 그물의 주인도 예수님이 되신 겁니다. 물고기를 잡느냐 어업의 모든 권한도 예수님께 다 내어드린 겁니다. 예수님이 그물을 내려라 하면 그물을 내리는 것이죠. 완전히 뒤바뀐 모습입니다. 그러나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신앙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의 배에 오셔서 내 배를 다스리시는 분이라고 내가 그렇게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말씀에 내가 순종하는 것이죠. 내가 잡고 있는 내 권한, 내 인생의 주인은 나야. 내 인생은 내가 책임져. 내 인생은 내가 만들어가지 라고 했던 그러한 생각과 그러한 삶의 태도가 완전히 바뀌어서 주님께 내어드립니다. 주님이 원하신다면, 주님이 말씀하신다면 다 주님의 뜻대로, 주님 계획대로, 주님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인생의 주인을 예수님으로 인정하고 순종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깊은 데로 갔습니다. 깊은 데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죠. 우리가 가기 두려운 곳일 수도 있고 내가 이미 실패했던 곳일 수도 있고 요즘 경제 표현으로 말하면 레드 오션이에요. 이미 사람들이 다 해서 거기에는 별로 사업의 길이 보이지 않는 그 자리일 수도 있어요. 내 관계가 실패한 자리일 수도 있어요. 내게는 전혀 소망이 없는 그러한 아픔의 자리일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곳으로 가서 그물을 내립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이죠? 그물이 올라오질 않아요. 올라오질 않아요. 물고기가 너무 많이 잡혔어요. 이거 그물 다 끌어올렸다가는 배가 가라앉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얼른 부르죠. 저 배 한 척이 정박했는데 부릅니다. 와서 좀 도와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배 한 척이 와서 그곳에서 물고기를 나누어 실었는데 두 배에 가득하여 배가 가라앉을 지경이 되었어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엄청난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이 순간 베드로가 어떻게 주님 앞에 말합니까? 주님의 발치 무릎에 엎드려서 고백합니다. 주님, 제게서 떠나주십시오. 저는 죄인입니다. 처음에 예수님께 뭐라고 말했죠? 선생님, 그죠? 선생님께서 말씀하시면 제가 따르겠습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주님으로 바뀌었습니다. 정말로 예수님이 자기 인생의 주인 되심을 고백한 겁니다. 그분을 내 배에 모셔드렸고 그분께 순종하고 그분께 내어드린 베드로는 정말로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10장 9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을 내 주로 입으로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새로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바로 이 자리에서 지금 베드로는 그 엄청난 인생의 대전환의 선택을 한 겁니다. 그 결단을 내린 겁니다. 예수님을 자신의 주인으로 고백하고 영접한 것입니다. 그렇게 그분을 인정하는 거죠. 우리의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의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우리가 고백할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내 가정, 주님의 것입니다. 내 자녀, 주님의 것입니다. 내 사업, 주님의 것입니다. 내 건강, 주님의 것입니다. 내 관계, 주님의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의 전환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때 우리는 주님의 사람으로 사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우리는 주님의 온전한 제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님이라고 하는 것을 신뢰하고 믿고 고백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과연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주님이십니까? 과연 예수님은 내 삶의 주님이십니까? 내 건강의 주님이십니까? 내 관계의 주님이십니까? 내 사업의 주님이십니까? 내 가정의 주님이십니까? 내 부부관계의 주님이십니까? 주님이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 정말로 주인으로 계셔야 됩니다. 그렇게 인정하셔야 하고, 그리고 그 주님께 순종할 때 우리 인생의 진정한 변화의 역사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우리 인생의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지요. 여기는 어느 누구도 내가 선택해서 이 세상에 태어난 분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계셔요 혹시? 나는 이 세상에 태어날 거야 하고 여러분 선택해서 태어났나요? 나는 이러한 가정에 태어날 거야, 그런 분 아무도 없어요. 우리는 내 스스로가 태어나지 않았어요. 우리가 죽는 것도 우리의 뜻대로 계획대로 마음대로가 아니에요. 내 태어난 출생도 내 죽음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데 어떻게 내 삶을 내 것이라고 말할 수 있죠? 우리의 인생은 처음부터 끝까지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입으로 고백하고 그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는 삶을 사는 거예요. 자, 내 인생을 내가 살아가는 것은 내 힘으로 내가 누리고 내가 얻은 열매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주님께 드려진 인생은 주님이 베푸시는 은총을 누리며 사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의 삶이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입니다. 내 모든 것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인정하고 그분이 이끄시는, 그분이 베푸시는, 그분이 도우시는 그 손길을 따라 우리는 은혜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은혜로 살아가는 것. 베드로는 예수님이 자신의 참된 주인임을 깨달았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죠. 자기가 평생 그렇게 원했던 그 대박이 터진 겁니다. 그렇게 고기를 잡으려고 했던 그였는데 감당할 수 없이 고기가 쌓였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 고기에게 무릎을 꿇지 않고 주님께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아마 무릎을 꿇었던 베드로 옆에서는 그냥 물고기가 튀면서 비린내가 나고 퍼덕퍼덕했을 겁니다. 그 배에 무릎 꿇은 베드로, 내가 지금까지 살았던 삶에 추구했던 이 모든 것, 아니 주님께서 말씀 한마디 하시고 내가 순종하니까 그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어버려요. 그래서 그 모든 것을 옆에 놓고 주님께 무릎을 꿇었습니다. 저의 주님이십니다. 제 인생의 주인 되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베드로는 주님이 이루시는 성공을 경험한 것이, 내가 추구했던 성공이 아니라 주님이 이루시는 성공을 경험한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진정한 승리와 성공은 내 계획과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뜻이 내 삶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 진정한 우리의 삶의 성공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승리입니다. 우리는 작은 것밖에는 생각하지 못합니다. 작은 것밖에는 추구하지 못합니다.
베드로가 암만 자신의 노력과 자신의 재주와 자신의 경험을 가지고 고기를 잡는다 해도 이것은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주님의 한마디에 모든 것은 끝나버리는 것을 경험한 베드로는 그렇구나. 인생의 진짜 성공은 주님의 성공이구나. 내 인생의 진정한 승리는 내가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통해 승리하시는 것이구나를 깨달은 거죠. 우리에게 이와 같은 비전이 필요합니다. 크신 하나님께서 크신 뜻을 나를 통해 이루시는 그 꿈을 내가 꾸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꿈을 내가 꾸는 것이죠. 하나님의 계획을 내 계획으로 삼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내가 겨우 만들어내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세우시는 그 큰 인생, 그 거룩한 인생, 그 깊은 인생, 우리는 바로 그 복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죠. 베드로는 엄청난 자신을 발견합니다. 자기가 죄인임을 깨달았어요. 베드로는 비로소 자기가 누구인지 제대로 깨달은 겁니다. 우리는 지금 오래 살고 있지만 아직도 내가 누구인지 모르는, 아직도 내가 누구인지 몰라서 고민하고 헤매는 사람들이 있어요. 베드로는 드디어 발견했습니다. 내가 죄인이구나. 베드로가 죄인이다 말할 때 무엇을 의미할까요? 갑자기 과거에 내가 잘못한 일이 떠올랐을까요? 갑자기 내가 과거에 했던 어떤 그릇된 행동이 떠올라서 내가 잘못했구나 라고 해서 죄인으로 고백했을까요? 이것은 자기 존재에 대한 고백이에요. 내 존재가 죄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내가 죄덩어리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거룩하신 주님을 만날 때 비로소 드러나는 것이죠. 베드로는 그 주님을 경험할 때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두렵다라고 하는 그 용어가 의미하는 것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하심 앞에서 사람이 느끼는 그 경외감,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하나님으로 경험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인임이 그대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이구나. 사실 베드로는 아주 소박하고 훌륭한 사람이었어요. 그는 업으로 생계를 꾸리며 살았습니다. 그는 결혼도 하였고 장모님도 있었어요. 그래서 바로 4장에 가서 보면 장모님이 열병에 걸려서 돌아가시게 되었는데 예수님을 모셔다가 장모님을 치유하였어요. 그렇게 아주 효성스러운 사람이 바로 이 베드로였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무슨 죄를 많이 졌길래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것은 자기 인생의 본질적인 그러한 깨달음인 것이죠. 성경이 말하는 죄의 개념은 화살을 쏘았는데 그 화살이 명중하지 못하고 빗나간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살아야 할 인생의 길을 벗어난 것이 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생명의 길을 벗어난 것이 죄입니다. 그 믿음의 길을 벗어난 것, 진리의 길을 벗어난 것, 빛의 길을 벗어난 우리의 인생이 곧 죄인 것이에요. 그래서 베드로는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주님 앞에 자신의 존재를 고백하는 거죠. 자기를 깨달은 겁니다. 베드로는 주님 앞에 더 이상 머물 수 없을 정도가 되었어요. 저를 떠나 주십시오. 제가 감히 주님 앞에 있을 수 없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아마 이것은 베드로에게 나타난 회심의 사건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이미 예수님을 여러 번 만난 것 같아요. 우리 요즘 새벽에 요한복음을 계속 보고 있는데 안드레가 예수님의 첫 번째 제자가 되죠. 그래서 안드레가 예수님을 만난 후에 형인 이 시몬 베드로를 찾아가서 형,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어. 이렇게 예수님을 전해줍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만납니다. 또 누가복음 4장에서 예수님이 베드로의
지배와 장모의 병을 고쳐준 것을 보면 베드로는 이미 예수님을 만났어요. 알고 있었어요. 바로 우리와 같아요. 예수님이 누구인지도 알고 교회 생활도 꽤 했고 오래 다녔고 예배 드리는 것도 아주 익숙하고 성경도 보고 우리는 아주 신앙생활에 익숙해요. 베드로와 같아요. 그러던 베드로에게 자신이 죄인이라고 하는 엄청난 깨달음과 회심의 역사가 나타난 거예요. 베드로에게 나타난 회심은 갑작스러운 회심이 아니라 점진적인 회심입니다. 점점 주님과 가까워지는 것. 이것이 대부분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의 삶은 사실 이와 같은 모습으로 갑니다. 내가 구원받는 사건은 유일회적 사건이지만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은 계속해서 회개하는 사건입니다. 계속해서 회심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이 깊어질수록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끊임없는 회개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끊임없는 회개.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 탓입니다. 제가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라고 하는 말이 우리 입에서 진심으로 나와야 해요. 회개가 계속되는 삶이 우리의 신앙의 진정한 모습이에요. 회개가 계속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 회개의 영성으로 살아갈 때 이 사회는 달라질 겁니다. 이 사회는 변화될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이 나라를 통치하는 사람들, 지도자들,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부족했습니다. 내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라고 말한다고 하면 우리 사회가 달라지지 않을까요? 다 자기는 잘한 거죠. 다 남이 잘못한 거죠. 이런 사회 속에 우리는 내가 잘못했어요. 이 회개의 영성, 이 회심의 믿음의 점진적인 성화가 계속되는 것이 우리의 삶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점점 예수님을 닮아 거룩한 모습으로 변화되어 가는 겁니다. 베드로가 그 과정 가운데 이 엄청난 대변혁의 회심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제부터 너는 사람을 낚을 것이다. 이제부터 너는 사람을 낚을 것이다. 사람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 살아있는 것이란 뜻입니다. 이제부터 너는 살아있는 것을 낚을 것이다. 생명을 낚을 것이다. 그런 의미를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영어 성경은 그대로 번역한 것도 있어요. You will catch the living. 살아있는 것을 캐치할 거다. 잡을 거다. 라고 번역한 성경도 있습니다. 그래요. 베드로는 지금까지 생명이 아닌 것들을 추구하는 삶이었어요. 그러나 이제부터 그의 인생은 살아있는 것을 잡는 인생, 생명을 잡는 인생,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인생, 생명을 전하는 인생, 생명을 나누는 그런 복된 인생으로 부름받았어요. 바로 베드로에게 사명이 생기는 순간입니다. 베드로에게 사명이 생겼어요. 그래, 나는 사람을 낚는 사람이야. 나는 생명을 낚는 사람이야. 라고 바뀌는 거죠. 이 세상에서 행복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사명을 아는 사람, 그리고 그 사명을 위해 사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에요. 우리나라에 거창 고등학교가 있습니다. 전영창이라는 분이 세우신 그 거창 고등학교, 아주 한국의 정말 좋은 고등학교 가운데 하나입니다. 근데 거창 고등학교는 그 학교 교훈 가운데 직업을 택할 때 돈을 적게 주는 대로 가라. 봐서 전망이 없는 대로 가라. 그러한 십계명을 가르쳐요. 그래서 그 학교를 졸업한 사람들을 인터뷰하면서 정말 조사해 봤어요.
이런 학교에서 공부하고 이런 학교를 졸업한 사람들, 물론 뭐 좋은 대학, 뭐 지방대, 모든 데 다 들어갑니다. 진학률 굉장히 높죠. 그런데 놀랍게도 이 학교를 졸업한 학생들이 이 성인이 되고 중년이 되고 살아가는데 그 삶이 만족해요. 다 자기 인생을 의미 있고 보람되게 살고 있어요. 왜 그런가? 자신의 사명을 깨달은 거예요. 돈을 추구한 게 아니라 사명을 추구했어요. 명예를 추구한 게 아니라 사명을 추구했어요. 힘을 추구한 게 아니라 사명을 추구했어요. 돈이 나쁜 거 아니고 힘이 나쁜 거 아니고 명예가 나쁜 거 아니에요. 정치에 사명이 있는 사람은 내 정치 권력을 추구합니다. 그것이 자기 사명일 때, 자기 사명을 따라 사니까 다 행복한 거예요. 삶이 만족한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신 사명을 알고 사는 사람.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내가 있는 가정, 내가 있는 직장, 내가 있는 기업, 내가 살아가는 삶의 터전에서 그 자리가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곳이라고 하는,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통해 이 자리에서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알게 될 때, 그것이 우리의 사명일 때 우리의 삶은 의미 있고 가치 있고 보람된 삶이 됩니다. 베드로는 자신을 깨닫고 사명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후로 그 사명을 위해 순교하기까지 그의 인생을 주님께 헌신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아침에 우리의 인생의 배는 어떻습니까? 인생의 그물은 어떻습니까? 아무것도 잡지 못해 빈 그물을 건지기를 반복하는 그러한 인생은 아닙니까? 내 배에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싶지 않으신가요? 주님이 오셔서 내 인생을 다스려 주시고 내 인생의 사명을 보여주시며 내 인생을 주님께서 잡아주신다면 우리 인생은 얼마나 복되고 가치 있고 영광스러운 인생일까요? 비록 우리가 지금 있는 상황이 어렵다 하더라도, 때로는 질병으로 고통을 당한다 하더라도, 때로는 사업이 잘 안 되고 어렵다 하더라도, 자녀가 잘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관계가 어렵다 하더라도, 아니 그것에 매이지 말고 주님은 이것까지도 다스리실 분이라고 하는 것을 내가 인정하고 주님께 이 모든 것을 그냥 드리는 겁니다. 주님, 제가 주인처럼 살았던 제 인생을 이젠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주님께 순종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님께 구할 때 주님은 말씀해 주십니다. 너 이 문제, 너 이 관계, 이 어려움, 내 방법은 이거다, 내 뜻은 이거다. 그 우리 마음에 안 들 겁니다. 아니 그렇게 해서 제가 어떻게 살아요, 주님? 그렇게 해가지고 제가 어떻게 일어나요? 그런데 주님이 주신 말씀이라면 이제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니까 순종하겠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순종하겠습니다. 내려놓으라고 하시니 저는 내려놓겠습니다. 겸손하라고 하시니 저는 겸손해지겠습니다. 그냥 제가 손해보겠습니다. 주님을 모시고 나아가는 새로운 삶을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인생에 어떻게 열어주실지, 주님의 계획을 이루는 성공,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승리, 그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승리를 향해서 결단하며 다시 한번 이 한 주간 힘차게 주님과 함께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